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휴가 가 있는 동안에 교회 권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냥 유머로 읽으세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1, 2, 3, 4, 5, 6, 7, 8 이래 놓고는 현재 우리 교회 연구 없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웃어요. 아이고, 그 유머는 만든 거예요. 그죠? 예. 만든 건데 머리가 진짜 천재예요, 천재.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예. 참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름은 내가 안 밝히겠어요. 예. 제가 그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예. 웃음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교황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 바오로 2세, 25년 전에 왔었죠. 그분은 우리나라 김포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땅에다가 뽀뽀했어요. 땅에다. 그분은 특징이 어느 나라든지 가면 공항에 내리면 땅에다가 뽀뽀를 해요. 멋있는 사람이죠. 이번에 오신 두 번째는 프란체스코지요, 교황. 그분은 땅에다 뽀뽀 안 했어요. 사람들에게요. 애들 이렇게 가다가 안고 뽀뽀해주고, 또 장애인들에게도 가서 이렇게 뽀뽀해주고, 아주 사랑을 듬뿍 주고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아주 폼나죠. 아주 제가 입은 옷보다는 훨씬 폼나요. 아주 멋있어요. 천사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시복식을 했죠. 시복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복식이 뭐야? 인터넷에도 시복식이 뭐예요? 하고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복식이 뭘까? 천주교는 죽은 사람한테 이제 아름다운 칭호를 붙여요. 칭호를 붙이는데 제일 높은 사람은 성자. 그래서 성자 프란체스코 이렇게 붙여줘요. 성 어거스틴, 그게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거죠. 그게 붙여주고, 그 밑에 이제 그 성자는 아직 못돼. 성자는 못되지만은 그래도 훌륭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한테는 복자 어거스틴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복자 어거스틴. 그러니까 두 번째 계급이에요. 죽은 사람에 붙여주는 칭호, 호죠, 호. 호를 붙여주는 거죠. 높은 칭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시복식을 해서 복자라는 그 칭호를 붙여준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성자 밑에 계급, 성자라고도 하고 성인이라고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 어거스틴. 그러니까 이제 복자들한테는 뭐라 돼? 복 어거스틴, 복 김대건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래서 124명에게 그 복자의 칭호를 붙여줬어요. 복자의 칭호가 얼마나 높은가 하면, 요한 바오로 2세 왔잖아요. 25년 전에. 이 사람이 죽은 지 6년 후에 이 요한 바오로 2세한테 복자 시성식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복자밖에 못 된 거예요. 성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죽은 124명의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한테 복자의 칭호를 붙여줬으니까 굉장히 죽은 사람한테는 명예로운 칭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성식, 시복식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와서 했는데 어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고요. 17만 명을 초청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인파가 왔다. 그래가지고 강화문 굉장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다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서 이렇게 교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좀 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막 박수치고 막 열광을 하니까
이건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박수도 한번 해주고 말이야. 그러면 더 멋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안 하고 그 모든 거 다 받고 자기는 그저 좋은 말만 몇 마디 하고 이렇게 사람들 안아주고 이렇게 뽀뽀해주고 다 예수님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흰 가운을 입었는데 흰 가운 입었거나 또 여러분 흰색을 입은 분들은 다 천사입니까? 검정색 입은 사람 다 마귀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다 흰색 입으면 다 천사 되네? 옷이 천사와 마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의 생각과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분별 못하고 눈으로 보인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단계 판매하는 데 가면은 그 사기성 다단계 판매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걸 그대로 다 들으면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금방 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다 막 투자를 하고 막 가족 다 끌어들이고 친구 다 끌어들이고 결국은 다 망해버리잖아요. 눈으로 보고 듣는 걸 다 믿으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남한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갖고 있지 못하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성경도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개신교가 왜 탄생했습니까? 천주교가 부패해서 한 사람 루터가 한 게 아닙니다. 루터는 로마에서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각 지역에서 쭝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웨슬레, 칼빈 수많은 각 신부들이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신부예요. 신부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성경하고 너무 틀리네. 왜 이렇게 틀려? 누가 성경에서 이렇게 없는 얘기를 지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시키는 거는 거야? 하고 서류를 조사해보고 책을 보니까 교황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황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 하고 목숨 걸고, 그 당시는 천주교에 대항하면 목숨을 잃어요. 마녀사장, 말짱한 사람도 마녀사장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마귀라고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중세사를 보면 거기에 목숨 걸고 개혁을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오직 뭐냐, 목사나 무슨 교단의 총회장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95개의 조항이 잘못됐다고 붙여놨어요. 그럼 지금 몇 개나 잘못됐을까? 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500개 이상이 더 잘못됐다. 그때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천주교는 이단인가 이런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개신교와 천주교의 비교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그 책들을 좀 사서 보시고, 나는 책 살 돈이 없다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면 천주교와 기독교 비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쫙 뜹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읽어보시던가, 동영상도 많이 나와 있어요. 동영상도 좀 보시고 그러시면 여러분이 좀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단을 가리는데 구분이 있어요. 이단과 사입이 있는데, 이단은 뭐냐? 자기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사이비는 뭐냐? 그런 말 안 해. 뭐 자기가 신이라든지 뭐 예수라든지 뭐 보혜사라든지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목사나 무슨 뭐 총회장이나 뭐 신부나 뭐 이런 직책을 갖고 있어요. 성공해도 목사라 하지 않고 신부라 해요.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가 신이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안 하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걸 믿게 해갖고 교회를 부흥시킨다든지 돈을 갈취를 한다든지 그러면 사입이에요. 사입이라는 뜻이, 그죠? 그게 사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입이와 이단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단도 되고 사입이도 돼요. 자, 쉽게 더 설명할게요. 이번에 구원파 사건이 크게 터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병원 씨. 그 사람은 사입이에요. 자기가 구세주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나는 이 구원파의 교주다, 이런 용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사입이에요. 사입이. 그렇게 하면 다 지옥 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구원파를 쫙 끌고 가가지고 수많은 돈을 갈취를 했고 그걸 자녀들한테 다 물려줘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천억의 돈을 모았어요. 그러죠? 그 사입이라는 거, 그걸 사입이. 예. 그런데 또 이단도 돼요. 왜 이단이 되냐? 그 사람이 또 이단이 되지만 구원파는 거기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단도 되는 거예요. 사입이도 되고 이단도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신론이 정확해야 돼요. 성경에는 신론이 어떻게 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고 이분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도 성부, 성자, 성령을 믿어요. 그런데 다른 걸 하나 또 만들어내놨어요. 성모. 성모를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늘의 모우다. 그 책에 다, 천주교 책에 써져 있어요. 하늘의 모우다. 그 다음에 성령의 부인이시다. 이렇게 성령의 부인. 왜?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성령의 부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인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천주교 책에 보면은 하늘의 여왕이시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예수님 밖에는 낳지 않고 그의 동생들을 낳지 않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사셨다. 아니, 그건 초등학생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어도 다 아는 내용을 갖다가 속이고 있어요. 왜? 천주교는 성경 안 가르쳐요. 교리를 가르치지, 교리를.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꼭 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야.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날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여기 지금 내가 딱 보니까 성경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이 수두룩하게 앉아 계시네. 그런데 천주교는 성경 읽으란 말도 안 해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어요. 그 두꺼운 책을 누가 읽으려고 그러세요? 읽으면 무슨 뜻인지도 몰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나하고 상관도 없고 읽고 싶지도 않아. 몰라요, 몰라. 무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무지한 것도 죄라고 그랬고요, 무지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죄라고 그랬고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써놨어요. 로마서 가서 1장 읽어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죄고 그 죄값은 사망, 죽음이라 써놨어요. 그러면 천주교는 성부 성령에서 모우를 만들어놨어요. 하늘의 모우, 여신을 만들어놨다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신천지도 성부 성자 성령 믿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를 하나 이만희가 탁 끼워넣었어요. 누구? 보혜사. 자기가 보혜사래야. 자기를 보혜사라고 딱 끼워넣었어요. 이런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외에 누구를 딱 끼워놓고 그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거기 이단이에요, 이단. 그 다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안산홍이에요, 안상홍. 근데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그러자 그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어제 그제 금요일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국민일보를 소송을 걸었어요. 2억을 걸어놨는데 또 추가로 4억 몇천이고 6억 몇천을 걸었더라고. 왜? 명예훼손죄로. 자기네들을 이단이라 하겠다, 이게 국민일보가. 우린 이단이 아닌데, 우린 이단이 아니고 자기들은 하나의 종교로다, 종교.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 안상홍과 장길자를 믿는데,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데 왜 기독교에서 이단이라 했느냐, 명예훼손이다 해갖고 소송을 걸어놓은 게 어제 그제 금요일자 신문에 나왔어요. 미션지에 가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 하고 대순 진리교처럼 다른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경전을 가지고 하면은 그래 타종경갑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는데,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니까
너는 틀렸다 이거예요. 성경하고 틀렸기 때문에 너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단들의 특징은 다른 신을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자, 성경을 봐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 몇 분? 한 분이라. 성경은 이 한 분이라는 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설교 준비하 찾아보니까 수십 구절이 나와요. 수십 구절.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얘기가. 그런데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 다 넘어가요. 두 번째, 구원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론 잘못되면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구원해 준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그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면 제사 안 받고 세례 받아야 구원받고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고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아가지고 이 연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땅에 있는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이렇게 공경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이래 만들어 놨어요. 연옥이라는 걸. 그 다음에 천주교 교인이 돼야만 구원받지 천주교 교인이 안 되면 어떤 누구도 구원이 없다. 또 교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요. 자기네 그 신천지 들어와야만 구원이지 다른 종파에는 구원이 없다 이래요. 우리는 장로교지만 장로교만 구원 있다는 말 안 해요? 감리교도 구원 있고 성결교도 구원 있고 루터교도 구원 있고. 나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날 새벽에 천주교인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을 나는 봤다 그랬어요. 네, 천주교인 중에서도 어떤 수녀님하고 신부님이 내가 베들 성서 공부를 2주 동안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 신부복 그대로 입고 수녀복 그대로 입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천주교 신부고 수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존 목사들이 있는 성경 공부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 똑같지요. 아니 당신네들은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외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다 그런가요? 성경 읽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 성경대로 삽니다.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나는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장로교 목사들에다 부응한데 신부가 대단히 깨어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 이게. 왜? 성령의 역사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그런 분도 있더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는 자기 교파 안 들어오면 다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천주교도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대속의 교리가 믿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나쁜 일이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착한 일 했다가 구원시켜주면 얼마나 자랑하다 할 거냐.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증거를 예수님이 한쪽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한쪽의 강도한테도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구원시켜줬죠. 그거 100% 하나님 은혜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교리는 89번에 천주교회 밖에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답이 써져 있어요. 교리 문답에 자기 탓으로 천주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천주교리 106번에 연옥은 무엇입니까? 연옥은 세상에서 보석을 다하지 못하고 떠난 이들이 천당에 들어가기까지 단련받는 곳입니다. 어렵죠, 말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 그래요. 이 보석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여기 나왔죠. 보석은 무엇입니까? 또 206번에 질문하고 있죠. 보석은 죄를 징계하고 징계하는 벌이고 그랬죠. 죄를 징계하는 벌. 그러니까 보석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벌을. 근데 여기서 벌을 다 못 받았어.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다 못 받았어. 죄값을 못 받았어.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연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연옥에 가서 뭘 하냐? 그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다 받고 나야 천국에 가는데 그 연옥에서 고난받는 시간이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죄가 많으면 길어지는 거예요. 죄가 적으면 보석받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런데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연옥에 계시니까 빨리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 천국에 보내주세요 기도하면서 10억을 딱 드렸다. 어머니 아버지 천국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필요 없네. 자식이 돈만 많이 벌면 천국 가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 부르는 어린이 찬송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있어요 없어요? 애들 또 아는 걸 어른한테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야. 만약 돈으로 간다면 부자만 들어가고 가는 사람 하나도 못 들어가. 가서 보석 받아야 되니까, 죄값 받아야 되니까.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이게. 그럼 왜 이런 게 생겼느냐? 천주교의 면죄부와 이 연옥이라는 교리가 왜 생겼느냐? 천주교가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빚을 졌습니다. 유럽의 왕들과 귀족들한테, 공작, 백작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전쟁을 오랫동안 했죠. 빚이 너무 많이 져서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들, 귀족들이 막 돈 내달라고 막 난리야. 막 수십 년 동안 막 돈 달라고 막 난리야. 그러니까 돈은 줘야 되는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 헌금을 어떻게 거둘까? 가서 면죄부 팔아라. 면죄부 파는 거야. 고해성사를 하면 너 죄값으로 1억 바쳐라. 그러면 죄가 없어지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1억을 바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연옥. 너네 부모 천국으로 보내려면 연옥을 만들어 놓고, 연옥이 있으니까 돈 바쳐라. 그러면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돈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부모 천국에 가기를 원하니까 돈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돈 걷어가지고 빚 갚고, 그렇게 해서 천주교가 존재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원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몰라 여러분은 역사를.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시정되지 않고 계속 내려온다 이게. 세 번째, 제사함 받는 거. 내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 이해가 빠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빠르잖아요. 개신교, 천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성경은 회개해야 죄를 용서받는데,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러는데 천주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죄는 세례 받으면 싹 용서를 받는다.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짓는 죄는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만들어 놓고, 고해성사를 할 때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이제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해갖고 이 그 교리문답에 쭉 보면 신부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사함의 권세를 위임했습니까? 질문해놓고 답 뭐라고 다 써졌어요. 교리를 쭉 보면 그 교리도 인터넷 가서 천주교 교리문답 치면은 다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말을 가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갖고 천주교 신부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먼저 가르쳐 놓고 고해성사를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목사하고 그 신부하고 동격에 찾아와서 목사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뭘 도둑질했고 어디에 가서 누구를 이렇게 죽여서 안매장을 시켰고 그다음에 누네 집에 어떤 여자를 강간을 했고 다 고해성사했어. 그럼 내가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런다고 죄가 사해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나와. 대부라는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대부의 그 아들이 천주교인이, 그 사람들이 천주교인데 그냥 총 갖고 그냥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들을 그냥 다 죽여버려. 막 다 쏴서 다 죽여버려. 막 조직을 해갖고 다 자기 부하들을 보내갖고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천주교 그 마지막 성당에 딱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딱 해요. 그리고 딱 하나 장면이 나오는 장면. 거기 가서 신부한테 얘기해. 그러면 신부는 고해성사한 내용은 다른 신부한테도 절대 얘기지 못하도록 돼서 사람을 죽였든 뭐 1000명을 죽였든 10,000명을 죽였든 딱 받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걸 무덤으로 가져가도록 돼 있어요. 다 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신부한테 제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으니 헌금을 10억을 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어요. 악용. 그 마지막 장면. 그래갖고 나올 때는 얼굴 기뻐가지고 계단 내는, 성전에서 이렇게 계단 내려오는 그 장면 영화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한테는 신부가 너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이 성전을 무릎으로 50바퀴를 걸어라. 중세 때는 이런 벌을 많이 줬어요. 50바퀴를 무릎으로. 그냥 무릎에 막 피가 나도 걸어요. 건다고 죄가 없어질까?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판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신부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신부를 돕는 사역을 하는데 그 마을로 갈 때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그동안 칼, 뭐 방패, 무슨 이 살인 도구 그것들을 그물에다 다 넣어가지고 그 폭포로 올라가죠.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래갖고 막 다치고 피가 나고 그래도 또 올라가고 그래도 떨어지고 그래도 또 올라가다 폭포를 타고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런 고행을 해야 죄를 사함받는다고 믿기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고행을 하지 않으면 연옥 가서 고행을 하니까 연옥 가서 고행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고행을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천주교 미션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 다시 봐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너무 달라. 이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는 아무도 용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신천지도 그냥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하나님에게도 회개하는다. 천주교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게 다 역사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 이거죠.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죄 사함은 뭘로 받아요? 회개할 때 받는다 이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로 죄 사함 받는다고 분명히 누가복음에 써놨다 이게. 사도행전 5장에 가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느니라. 예수님을 높였다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4절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천주교 교리는 어떻게 되느냐? 96번 교리에 천주교회에서 죄를 사해주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천주교회에서 죄를 사해주는 경우는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거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례 한번 받는다고 죄가 다 없어져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실컷 죄 짓고 여기 와서 세례만 받으면 싹 없어지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말을 하죠. 우리 지금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뭔가 로마서의 근거에 사는데,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그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 부활시킬 때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세례의 의미가 지금 그걸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물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내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그렇게 해서 죄가
물세례 한 번 받는다고 과거의 모든 죄가 싹 사라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2번 받으면 평생 죄가 다 없어지겠네? 아니지.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 있고, 지금 천주교 가서 책을 보면은 성모 마리아가 중보자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성모 마리아한테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누가 거기다 질문을 했어요. 왜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해놨어요. 그 물로 포도주 만들 때 봐라.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한테 부탁을 했더니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즉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지 않느냐. 그래서 여자는 여자한테 부탁하면 잘 들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말은 그럴듯하죠? 말은 그럴듯한데 사실은 아니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안 써놨단 말이에요. 신천지도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보혜사 이만희를 지분하여요. 자기를 통해서 또 중보자다. 자기가 중보자다. 하나님의 교회도 장길자가 또 중보자다. 이렇게 거짓을 갖다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천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비슷비슷하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교황도 될 수가 없어요. 교황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안 들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고. 이번 세월호 그 유가족들이 교황이 오셨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10명 그 실종자 못 찾았잖아요. 교황님 10명 실종자 빨리 찾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교황이 끄떡끄떡했어요. 여러분, 교황이 기도한다고 실종자 찾아질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찾기를 바라죠, 나도. 그런데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져요. 벌써 120일이 지났어요. 어디에 지금 묻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못 찾고 있는 거. 그 날마다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하는 잠수 요원들이 날마다 찾고 있는데도 못 찾고 있잖아요. 지금 120일 동안 찾고 있는데도. 교황이 한다고 떠오를까? 안 떠올라. 근데 왜 교황한테 부탁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안타까운 일이죠. 중보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십계명 5번째.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첫째,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천주교는 바꿨어요. 1번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라. 우상 이것도 싹 빠져버렸네. 왜 빠뜨렸을까? 천주교 곳곳에 우상 다 만들어놨거든. 그러니까 이걸 넣어놓을 수가 없는 거야. 넣어놓으면 성도들이 와서 물어봐. 신부님, 성경에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 베드로 상이 있어요? 여기 성 니콜라스 상이 있네요. 여기 뭐 성 누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질문 자체를 안 받아버리려고 싹 없애버렸어. 그럼 누가 질문하는지 않잖아. 거기는 집집마다 마리아상 갖다 놓고 마리아한테 빌잖아. 그게 중보자니까. 마리아가 중보자니까. 왜 마리아한테 빌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집집마다 마리아 놓고 양쪽에 촛불 켜놨더만. 천주교는 집에 안 가봤어요? 가봐요 좀. 그래야 내가 설교할 때 재미가 있지. 그래서 2번이 빠져버렸어. 그럼 10개를 채워야 되잖아. 우리 10번, 10번 여러분 성경책 제일 뒷페이지를 보면은 그 10계명 다 써져 있어. 거기 10번째를 둘로 나눴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짐승이나 모든 하면서 모든 소유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둘로 딱 나눠서 9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번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눴어.
그런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9번이나 간음하지 말라는 6번이나 그놈이네. 그럼 2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안 속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소. 그런데 지금 겉이 나도 옷은 멋있지. 근데 속은 시커매. 나도. 여러분은 겉은 시커먼데 속이 깨끗하죠? 아닌 것 같네. 나하고 비슷한 것 같네.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아직도 못 지키는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십계명은 안 바꿨어요.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십계명까지도 바꿔놨다. 이게 자기들한테 편리하도록. 이런 걸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외에 잘못된 거 많아요. 천주교 교리 54번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어떻게 예수를 낳았습니까? 답. 동정녀 마리아께서 예수를 잉태하여 낳으신 것은 성신의 전능으로이며 따라서 평생 동정녀로 평생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정녀로 살았대요. 그냥 처녀로 몸으로 살았대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형제들 얘기가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건 누가 낳은 거예요? 다 마리아가 낳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이름이 요셉인데요, 역사를 보면은 일찍 끌려가서 죽어버렸어요. 노마한테 끌려가가지고. 젊어서 애만 낳고 키우지도 못하고. 그 마리아가 키웠어. 마리아가 고아들 데려다 키워놓고 그러면은 자기 새끼라고 그랬나? 그 시대는 먹기도 힘들고, 그 나사렛은 산동네예요. 가보시면 완전히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써놨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도 어렸을 때 목수일을 했다는 거예요. 목수일. 그리고 그 형제 이름을 다 대놨어요. 여동생도 있어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네가 무슨 선지자냐 하면서, 내가 너 어렸을 때 큰 거 다 봐서 아는데 네가 무슨 선지자냐 하면서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눈 띄어놓고 장님 만드는 거야.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고. 그러면서 그는 무하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하늘의 여왕이다. 하늘의 모우다. 하나님의 부인이다. 막 친구도 많아. 그런데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황들은 그 교리에 내가 보면니까 무하다. 교황은 무하다 이렇게 돼요. 죄가 없다. 이게 죄가 없어요? 그 사람 처음부터 교황이었나? 태어날 때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천주교 하는 게 또 나와요.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며 온 누리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대한 불교 조계종 청계사. 그 성당이죠. 밑에 그리면 성당. 성당에서 지금 현수막 걸어놨어요.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경추. 재밌죠? 김수환 추기경 절간에 가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스님 성당에 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둘이 지금 서 있는 그런 장면 나오죠? 계속 절간에 지금 다니는 이런 장면 나오는데 마지막 제일 밑에 그림, 불교의 사리탑이에요. 사리탑. 스님들이 죽으면 그 살이 나오잖아요. 그 사리탑. 거기에 지금 검정 옷 입은 사람들은 신부고 회색 옷 입은 사람들은 스님이에요.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있어. 사리탑 밑에서. 이게 천주교예요. 알고 믿어야 돼. 알고. 동영상 준비한 거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더 오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교황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거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난리 나는 거예요. 교황 Innocent III, who fathered the Inquisition, said,
The Pope holdeth place on earth, not simply of a man, but of the true God. Meanwhile, Pope Nicholas said of himself, I am in all and above all, so that God himself and I, the Vicar of God, have 화면 both one 양쪽으로 두 개 다 consistory, 틀어줘요. and I am able to do almost all that God can do. I then, being above all, seem by this reason to be above all gods. Nicholas even claimed that the popes had the power to change the gospel itself, saying, Wherefore, no marvel, if it be in my power to dispense with all things, yea, with the precepts of Christ. But in the Bible, Jesus says, Behold, I have set before thee an open door, and no man can shut it, and no man openeth. The Apostle Paul warned that, if any man or an angel from heaven preach any other gospel unto you, let him be accursed. Yet despite these biblical warnings, the popes repeatedly claimed they were equal to and above God, and were even called by Catholics our Lord God, the Pope. The Lateran Council, while addressing Pope Julius II, said to him, Take care that we lose not that salvation, that life and breath which thou hast given us. For thou art shepherd, thou art physician, thou art governor, thou art husbandman, thou finally art another God on earth. In the 19th century, Cardinal Giuseppe Sarto, who would later become Pope Pius X, declared, The Pope is not simply the representative of Jesus Christ. On the contrary, he is Jesus Christ himself, under the veil of the flesh. Does the Pope speak? It is Jesus Christ who is speaking. Hence, when anyone speaks of the Pope, it is not necessary to examine, but to obey. Jesus said of himself,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th unto the Father but by me. Yet Pope Pius IX blasphemously declared, I alone am the successor of the apostles, the vicar of Jesus Christ.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The popes have not only made claims to be God, but have insisted that salvation itself depends directly upon obedience to them. Pope Boniface VIII said, We declare, say, define, and pronounce that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salvation of every human creature to be subject to the Roman Pontiff. Pope Clement VI said, No man outside obedience to the Pope of Rome can ultimately be saved. All who have raised themselves against the faith of the Roman Church and died in final impenitence have been damned and gone down to hell. Even in modern times, Pope John XXIII in 1958 declared, Into this fold of Jesus Christ no man may enter unless he be led by the sovereign pontiff, and only if they be united to him can men be saved. In 1984, Pope John Paul II was quoted as saying, Don't go to God for forgiveness of sins. Come to me. The quote was based on a Los Angeles Times article which reported, rebutting a belief widely shared by Protestants and a growing number of Roman Catholics, Pope John Paul II dismissed the widespread idea that one can obtain forgiveness directly from God. Furthermore, according to traditional Catholicism, obedience to the papacy is said to be required, no matter how dreadful the Pope might be. Catherine of Siena, one of the patron saints of Italy, whose mummified head is still preserved in Rome today, said, Even if the Pope were Satan incarnate, we ought not to raise up our heads against him, but calmly lie down to rest in his bosom. He who rebels against our Father is condemned to death.
For that which we do to him, we do to Christ. We honor Christ if we honor the Pope. Such demands for blind obedience were confirmed by the popes themselves, but confronted by the reformers. By men like Martin Luther, who said, "The Pope, possessed by demons, defends his tyranny with the canon, Si Papa, or Yes, Father." This canon states clearly, if the Pope should lead the whole world into the control of hell, he is nevertheless not to be contradicted. It's a terrible thing that on account of the authority of this man, we must lose our souls, which Christ redeemed with his precious blood. Because of this evidence, Luther declared, "I believe the Pope is the masked and incarnate devil, because he is the Antichris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is belief was not just confined to Luther, but was held by all the reformers from John Wycliffe in the 14th century to Charles Spurgeon in the late 19th century. Spurgeon said, "It is the bounden duty of every Christian to pray against Antichrist. And as to what Antichrist is, no sane man ought to raise a question. If it be not the popery in the Church of Rome, there is nothing in the world that can be called by that name." Innocent III, who fathered the Inquisition, said, "The Pope holdeth place on earth not simply of a man, but of the true God." Meanwhile, Pope 마지막까지 거의 다 됐습니다. 같은 내용, 교황들이 쭉 얼굴이 나오면서 그들이 한 말들이에요. 어떤 교황은 나는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보다도 더 높은 자이다. 어떤 교황은 자기를 말미암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오만한 말들을 다 쏟아내고 있어요. 다. 그리고 어떤 것은 교황이 하는 말은 사단이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토달지 말고 따라야 된다. 이런 말들. 그러니까 왜 그럼 천주교는 이러냐? 교황이 무슨 권한을 갖고 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죄를 벌하는 권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교리를 배우게 나면 그걸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황이 내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지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교황이 하는 말을 다 따를 수밖에 없어요. 교황들이 그동안 엄청난, 이건 지금 여러분한테 조금 보여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500가지 넘는 걸 다 설명하고 있어요. 못하지. 그 다음 마리아를 갖다가 승천했대. 승천, 죽지 않고 승천했대. 거짓말도 하여간. 그래서 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25년 전에 성지순례를 했는데 에베소에 가니까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산꼭대기에. 거기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셔서 묻힌 곳이에요. 거기다가 기념교회를 세워놨더라고. 25년 전인가 갔을 때. 그런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안 가본 사람들은 모르잖아.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죠. 승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지금 교황 와가지고 내일 가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속지 말고 천주교인들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세요. 저희 집사람은 결혼하기 전까지 천주교인이에요. 백혈병 걸려서 천주교 다니다가 나 만나서 내가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이 치료를 해줘가지고 백혈병 나와서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로 개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 배우고 나니 집사람의 기도는 뭐였는가 하면 늘 몸이 아프고 그래서 수녀 되겠다고 그래서 신부님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늘 신부님하고 얘기하고 수녀 길을 가려고 했으니까 수녀가 돼서 수녀 길을 가려고 했을 때 늘 신부님하고 얘기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신부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신부하고 결혼 안 했지만 친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이제 목사하고 살면서 성경을 배웠어. 그리고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뭔가, 자기 일생에 가장 큰 축복은 개신교로 옮겨서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된 거라고. 지금도 수시로 얘기를 해요. 수시로.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 큰 축복이고, 성경을 배우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천주교 가서 기도하고 했던 것들 중에서 잘못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성경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항한 목사님은 신부였습니다. 신부. 네. 우리나라 지금 목사님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는 김항한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우리 교도 한번 오셨는데, 옛날에 전도 특공대 훈련시킬 때 한번 오셨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신부였는데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아 이게 아니다 그래갖고 사제복 집어 던지고 다시 신학교 와서 공부해서 목사 되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지금도 계속 한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훈련시켜요.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신부였는데 이렇게 성경 읽다가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저는 통일교 있다가도 성경 읽다가 깨닫고 돌아오면 봤고요. 또 하나님의 신천지에 그 빠져갖고 교육부장까지 했던 신용훈 목사님, 지금 종신에 나와서 목사 됐어요. 지금은 신천지 반대 운동하고 계시는 분이죠. 거기 있다가도 성령 역사니까 빠져나와갖고 그 잘못됐다 하고 이단이다 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이단 단체에 가서도 하나님 빼내셔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걸 알고 우리 하나님 더 성경적으로 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겉에 화려함 보고 속지 맙시다. 나는 이 가운 안 입고 그냥 양복 입고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이 가운을 안 입고 저쪽 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저런 거 안 좋아하니까 안 입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방참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구경하러 교회 또 한번 들려보려고 오신 분들이, 이 교회는 왜 목사가 가운도 안 입어? 이단 교회 아니야? 아니 목사가 가운 안 입었다고 이단이야? 미국 교회를 가봤더니요, 목사들이 가운 하나도 안 입어요. 주일날 그냥 양복 입고 다 설교를 해요.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이런 걸 이렇게 입혀놓는 거야? 이렇게 보면 천사처럼 보이라고. 이 천사 아니요, 이거 옷이 천사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바라야지요. 맞습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기도 한번 하십시다.